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는 것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에 의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지금 읽은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우리 본문의 바로 전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디모데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훈과 말과 논쟁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의 목적, 즉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교훈하는 또 편지하는 이 디모데 전서의 목적,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사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청결한 마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아무 사심이나 욕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또 선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본 바르고 착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고 속과 밖이 똑같은 정직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에서 참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바울의 그 교훈의 목적은 바로 이 사랑이다. 디모데 전서의 목적이다. 더 확장해서 말씀한다면 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이다 하는 뜻입니다. 저기 본문에 줄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나옵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에 빠지냐면은 첫째,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가 뭐예요? 교훈의 목적. 교훈의 목적. 영어로 보면 miss the mark. 바른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데 이 목표에서 비껴갔어요. 벗어났어요. 시야에서 목표가 흐려지고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이 목적이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과 착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목표에서 벗어났다. 자, 이 목표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헛된 말에 빠진다. 말과 이론과 논쟁이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은 입이 먼저 뜬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괜히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래요. 보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간증도 많이 하고 교제한다 그러면서 발표도 많이 하고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말들을 잘해요. 그런데 사랑에서, 그 목표에서 벗어나면은 말은 말인데 헛된 말에 빠진대. 헛된 말. 아무리 그 말이 옳고 바르고 그 이론이 정연하다 할지라도 별로 유익이 없는,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헛된 말에
빠진다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잘못된 모습이 나오냐면 그 사랑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마지막에 뭐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내가 더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똑똑하다 하고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 가르치려고 듭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런 모습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지만 진리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 실체를 정말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다. 사랑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이 변 목사가 아무리 옳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외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친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사랑의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확신 있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뭘 모른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말로 영적 고수들이에요. 아주 영적 고수들이 많았습니다. 천사의 말, 아름다운 방언의 은사를 가진 그런 영적 고수들이 있었어요. 예언의 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성경 지식에 해박한 어떤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율법과 율법적 생활을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영적이라고, 영적 고수라고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는 영적 고수가 아니라 영적 유아들이다. 영적으로 한참 어린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또는 육신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영적 유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악한 본성에 따른다고 말씀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본성에 따라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으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이것은 똑똑한 것 같아도, 영적인 것 같아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또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떤 가정, 단체의 바로미터,
어떤 표준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의 각 지역의 한국 사람들 다 흩어져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 흩어진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입니다. 알래스카 저 남극에 가도 마켓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스포츠 보면 뭔지 아세요? 골프. 다 혼자 하는 것들이에요. 혼자 하는 것은 잘해요. 근데 같이 하는 것은 약하다 그거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대요. 뭉치면 밤낮 싸우니까 내가 낫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훌륭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성경 말씀대로 멸망하죠. 그러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자조의 농담을 합니다. 자, 그것은 뭐 한국 사람이 그렇고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고 그건 상관할 바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뭐 미국 뭐 내셔널리티 시민권 자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을 압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에서 그 여러 종류의 직분과 영적 은사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쭉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사의 말, 아름다운 방언, 기막힌 설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 예언을 하고 신령한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바치는 헌신과 순교까지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유익한 것 없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사랑이 없으면 독선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분명히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 있는 자가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메마른 이론가가 될 뿐입니다. 사랑이 근본이에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줘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이 다 결국은 그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휴머니스트라서 사랑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박애주의자도 아니고요. 무슨 세계 평화주의자도 아니에요. 제가 인정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인정 없어요, 별로. 아마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적인 잔정이랄까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아들만 셋이라서 그런지 아주 어색하고 누가 아프다고 그래도 제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해서 안 됐다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밤낮 불평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인정이 많아서 사랑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고매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랑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둥글둥글 잘 살고자 함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소규의 경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 속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점점 살면서 그 속담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소규의 경일기가 아닌가 이거. 제가 옛날에 정말 이렇게 읽다가 넘어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성경 구절만큼 제가 피해간 성경 구절이 없을 거예요. 뭐냐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제가 옛날에 그 성경 구절 피해갔어요. 내 주위에 도대체 누가 돼지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죄인인가? 그런데 요즘에는 그 말씀이 다시 들어와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거는 저주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일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어떤 장소에게는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적용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소유의 경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내가 살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만 하면 답니까, 목사님?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죠. 불의한 것은 대항해야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그냥 대충 받아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랑장 아까 말씀드렸죠. 13장 6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볼 때 무엇이 불인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이에요. 그것이 악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쭉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떠났어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떠났으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는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극히 선한 것, 진실한 사랑,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아이디얼한, 우리가 주인인데 성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와는 상관없는 이상적인 목표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거는 이상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은 이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실제 가능하고 또 해야만 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실제 삶과 상관없는 이상적인 목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천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저는 마음이 안 돼요. 저는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어떡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내 마음의 감정의 흐름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감정의 움직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순종. 요한 2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 계명 따라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And this is the law that we walk in obedience to His commandments.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목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욕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랑은 I like you 그게 아니에요. I love you예요. 성경에 like your neighbor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전혀. Like your neighbor. 내 이웃을 좋아해라. 이런 성경 구절 없어요. 그 비슷한 것도 없어요. 내 이웃을 좋아해라. 그것이 아니라 love your neighbor.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like your neighbor, 내 이웃을 좋아해라 그랬으면 아마 다 그 말씀 못 지켰을 거예요. 불순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싫은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쥐를 애완용으로 키우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쥐를 무진장 싫어합니다. 저도 쥐 싫어해요. 바퀴벌레도 싫어해요. 이유도 모르게 싫어요. 바퀴벌레 보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경우는 나랑 타입이 아니라서 나랑 뭔가 맞지가 않아서인지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 없이 내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안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좋아해라 그렇게 명령 안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교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단지 전하는 것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사랑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좀 희생하더라도 사실은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되게 손해 본다, 내가 희생을 하네, 좀 억울하다, 그렇게 느낄 때 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느낄 때.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뭔가 조금 어떤 텐션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요, 이 사람도 억울하고 이 사람도 억울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억울하면 한 사람은 이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둘 다 손해라고 생각하고 둘 다 억울하고 둘 다 죽겠어요. 그것이 인간관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것이 없다 생각된다면 그거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물질과 시간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봉사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 일하는 것 같네, 나만 괜히 애쓰는 것 같네,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데.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법적 송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끼리 송사가 벌어졌어요. 우리들은 저희 교회 아직까지 제가 보면서 한 번도 법적인 송사 문제는 없었어요. 교인들 간이든지 교인과 교회의 문제든지 한 번도 그런 건 없었지만 법적인 송사는 안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이 결국은 그런 송사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믿음에서 실패한 거다, 육신에 속한 거다. 그거는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의롭고 어떤 사람은 틀렸고 그 송사에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송사 자체가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세요. 이웃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기보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나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당한 불의보다, 그 당한 속임수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최소한의 자존심까지도 다 당하셨고 양보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은 둘째고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양보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좀 더 베풀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손해보고. 그럴 때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양보한 것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또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것이 시기와 분쟁이겠죠. 모두 다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는데 내가 모든 사람 다 받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면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다 그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피하면 되죠. 그러나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더 잘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성경의 법칙 아닙니까? 그게 옛날에 이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요새는 고약한 시어머니보다 고약한 며느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 참다 못해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미운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어머니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점쟁이가 점을 보더니 비결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매일 해드리래요. 그러면 당신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을 거다. 볼 수 없을 거다. 이제 며느리가 소망이 생겼어요. 시어머니 없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매일매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 떡을 줬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이 시어머니는 떡 해주는 며느리가 참 고마워졌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고 훌륭하다, 연신 이 며느리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미워했던 그 시어머니는 정말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밉지 않게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면 우선 내가 제일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한 100번만 해보세요. 100번만. 100일 동안 하라 그랬으니까 한 100번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이 풍성해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해지면 다 눈먼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질 때 비로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한번 낮게 여겨보세요. 나를 남보다 못하게 여기지는 마세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의식 또는 그보다 더 크게 무의식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열등감이죠.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열등감이죠. 그런데 내가 남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열등감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우리가 찾아보면요, 그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나보다 낫구나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이 명령, 교훈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하고 예수님 따라서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자. 사실은 그게 희생이 아닌데 용납하고 좀 받아주자.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좀 갖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이 말씀들 한번 트라이 해보실래요? 네, 트라이 한번 해보실래요? 트라이가 뭐예요? 트라이. 그 트라이 안 한다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내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건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트라이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그 벌레들, 부정한 짐승, 부정한 동물, 벌레들 이야기를 하면서 날개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곤충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날개 있으면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개는 있는데 날지 않고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바퀴벌레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부정한 곤충이다. 건드리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지 못하더라도 뛰는 놈은 괜찮다. 메뚜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메뚜기 펄쩍펄쩍 뛰잖아요. 날개 있어요. 날지 못해요. 부정한 것 같은데 펄쩍펄쩍 뛰면은 봐주겠다 그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걸 너무 의욕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못하면 사랑하는 거 어려우면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흉내라도. 그것이 트라이 하는 것 아닙니까? 트라이 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 이 마음이 변하지는 않는데 쉽게, 그리고 진심으로 친절한 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겉으로라도 고분고분하게, 겉으로라도 더 상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날지 못하면 뛰는 거예요. 뛰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것들은 다 부정하더라도 날지 못하지만 뛰기라도 하면은 봐주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트라이 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 트라이. 사랑의 마음에서 천사의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에 모든 비밀, 모든 지식보다 더 높은 그러한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큰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했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아직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먼저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큰 사랑을 적어도 아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한 걸음을 내디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의 풍속과 다름없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겉은 세상과 다름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속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악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점점 더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이웃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전달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